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도시였죠. 게다가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상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민족과 나라에서 물품을 교류하고 거래하던 곳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물품만이 그 안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자기들만의 문화, 그 중에 타락한 문화들이 아예 에베소에 풍성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곳에서 바울은 매일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당시 이 에베소라는 이 화려하고 타락한 도시의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헬라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복음의 사람들의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에베소에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또한 그의 추종자들이 바울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특히 그리스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 추종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큰 소유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에베소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연약하게 자리 잡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과 또한 에베소에 만연해 있는 타락한 문화, 그 외에 또 경제적인 핍박,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의 인도함 없이 지켜나가야만 했죠.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많아도 1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이것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일이고 2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면서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갇힌 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오늘 편지글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또한 에베소 교회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시련과 이 핍박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힘을 얻도록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 지위를, 또한 명예를, 물질을,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다못해 이 어려움들이 좀 그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기도를 부탁하거나 기도할 때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당연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 기도가 대상이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또한 자기들의 어떤 지적 도구를 동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도를 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이 시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악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거기에 더 아는 것, 충만하게 아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18절 하반절 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떠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각자를 위한,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땀을 흘려야 되고,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 아십니까? 이 벅차고 힘든 하루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아세요 제대로? 물론 알 때도 있었겠죠. 우린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변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냐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또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내 자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또한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또한 먹을 것도 책임지고, 그 비용도 책임지고, 또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허무함이 남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그렇게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 헛살았지. 내가 그동안 수고에 땀을 흘린 것이, 그 고생한 것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허무함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발견되어지는 그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내 삶의 소망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목적,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알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얼마나 값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됨을,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솔직하게 하면 돈이겠죠.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0원을 썼다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100억을 썼다라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그 물건이 어떠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또한 뭐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는지 뭐 설명할 길이 있겠지만 그건 몰라도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 100억에 내가 샀다. 그 물건의 가치는 100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타락함, 그 은혜를 입어도 배은망덕함,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투자하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런 가치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그런 가치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존재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치부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회복시켜주신 그 가치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슬픔이 가득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나는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가치로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시대 속에서, 이 에베소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현실에 대해서 나약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가치를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실 때에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들어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조금도 제할 수 없는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증거되어졌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곳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한 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조차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불가능이라는 것,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역전시키시는 분이,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평가,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확신하느냐.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변화시키실지, 역사하실지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가장 비참한, 가장 처참한, 가장 천한, 가장 괴로운 그 일들조차, 그 사건을 당한 일을 가장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시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피해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에요. 이 고난도 받으라. 이 고난도. 근데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가오는 부끄러운 고난도 견디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살아라라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풍성한 영광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었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어릴 때 보아온 세상과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좀 더 배우고 좀 더 경험한 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쌩난리를 쳤을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늪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었나라는 생각, 그 부끄러움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구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의 평생에 드려야 될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나의 가치와 또한 그 영광됨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넘어서서 허무하고 또한 낭망하게 됩니다. 그저 피하고 싶고, 그저 외면하고 싶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항상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